제가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마다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MG라는 장학재단,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야외 예배 때도 오셨던 그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행정적인 일을 조금 도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그 평신도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유아 아이들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면, 그게 구글 회사에서 돈을 보내줘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이 10년 전부터 그 일을 하셔서 영상 한 번에 1억 명 이상이 본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두고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00만 명, 한 번 올리면 1,000만 명. 그러니까는 전 세계 아이들이 보니까 1억 명 이상 본 영상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얼바인에 저기가 있어요. 회사.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암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성경을 쉽게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 언어로 아줌마들이 들어도 그냥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새롭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라기보다도 정말 누구든지 성경을 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원문, 헬라어나 히브리 원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뜻과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번역 작업의 감수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어제도 이제 제가 가서 작업을 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바울서신을 순서대로 지금 번역을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치고 이제 고린도 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마치면은 이제 서신서별로 이렇게 이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분이 로마서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 가기 전에 이제 단계별로 순서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어제도 참 저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은 그러나 깊이 있게 그렇게 저도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번역이 완료가 되면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우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녹음 작업을 하고 영상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든지 성경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다 무료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일에 제가 이제 학문적인 것들을 이제 감수하는 역할들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또 원어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또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다 보니까 그분들도 참석하고, 그래서 한 8분 정도 참석해서 이제 그 일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투자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막 장비도 구입해 놓고
다른 직원들은 빨리 퇴근시켜 보내고 7시 이후에 남아있지 말고 직원들 다 보내버리고 그 사무실에서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분이 갈급함은 자기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받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 가운데 원래는 제가 해야 될 자리는 아닌데 사실은 처음에 컨택하신 분이 그 플러신학교 대학원에 그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 지금은 뭐 은퇴하셨지만은 그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 원장으로 계셨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분이 워낙 바쁘시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또 사용하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고 또 그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거리나? 얼마나? 일단은 전체는 다 못하겠죠. 일단은 이제 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서신서부터 일단 올려서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 그래서 책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책은 아니고요.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오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번역된 것과 또 영상을 어떻게 집어넣을지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미국 청년들이에요. 미국 청년들. 예, 한국 사람 한 명밖에 없고. 목사님한테 딱 맞는 얘기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냥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그 가르침이 결국은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사는 거. 이게 가장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신대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과목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3년 동안의 성경 전체를 보니까 사실 이렇게 깊이 있게는 안 다루는데 저희야 뭐 평생 교육이죠. 평생 죽을 때까지 말씀을 보는 거니까 어쨌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수준 마가복음 신대원에도 이렇게 못 가르쳐요. 신대원에서도. 볼릭에서도 배웠는데 이렇게 깊이 들어간 거.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수준이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자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오늘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 기초적인 신앙 클리닉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주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끝나게 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장로교회에서 기본이 되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교리 그런 거를 제가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것도 꽤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매주마다 나눠드리면 그거는 새로운 파일에다가 정리를 해주시고, 저도 수요일 거랑 토요일 거를 나눠서 하니까 굉장히 한 파일에 안 들어가서 나눠서 또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파일을 나눠서, 지금은 양이 같이 하도록 꽤 많거든요. 여태까지 한 거가 수요일 거랑 토요일 거. 그래서 나눠서 보관해 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할 때도 3개 파일을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시고,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교육을 한다거나 뭐 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칠 때 늘 도움을 그거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잘 알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기초가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례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 교인이 갖게 될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으면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또한 의무가 주어지죠. 우리가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면 이제 뭐 우리 혈통적으로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이제 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이제 선서를 하게 되면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되면 그 권리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또 우리가 당연히 또 지켜야 될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권리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면서 또 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권리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교회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일지라도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가 중지가 됩니다. 뭐 이런 일반적인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장기 결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미리 그 이유에 대해서 교회에 알리고 결석을 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를 빠지더라도 기본적으로 목회자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드려서 목사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세례 교인은 교회에서, 교회 조직에서 자신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섬길 수가 있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원입교인 그리고 학습교인은 교회 정식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봉사하는 일에도 제약이 따르죠. 자기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만약에 세례 교인이 아니라면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경우는 너무 이제 일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세례교회는 아니더라도 일을 맡기거나 그러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세례교인만이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교회는 물론 이제 당회가 있으면 당회에서 의논해서 목사님의 임명하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교인이 되면. 특별히 이제 안수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을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분은 안수 집사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자기는 그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은 선거권을 가짐으로 투표할 때 선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한 규칙에 따라서 본인 자신이 피선거권이 있어서 또 피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입교인이나 학습교인은 행정상 정식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례교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교회 조직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요.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의. 물론 이것은 이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렌초 커뮤니티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당회, 재직회, 공동회의, 교인들의 의견을 나누는 이런 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임이고, 또 재직회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런 직분자들이 모이는 직분자들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 공동회의는 직분에 상관없이 그 교회 입교인, 즉 세례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체 교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에 자기가 자격이 있으면, 세례 교인이면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교인은 그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자기의 표를 던져서 의사를 표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을 청빙할 때나 혹은 이제 공동의회, 여러 가지 이제 재직회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는 이제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및 결산 심의,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공동의회에서는 뭐 목사님을 청빙한다거나 아니면 임직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세운다거나 그런 투표, 그리고 뭐 예산 결산 심의, 주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공동의회에서는. 그리고 뭐 중요한 결정, 굉장히 교회가 큰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서 교회 부지를 산다거나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결정을 할 때 교회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세례 교인은 갖게 되는 것이죠. 원입교인이나 학습교인은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로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될 때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이 공예배 때 시행이 되죠. 그래서 보통 성례가 두 가지가 다 집례가 되면 예배 시간에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세례를 먼저 베풀죠.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 세례를 먼저 베풀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어서 입교하는 교인들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가지 예식이 같이 있을 때는 세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공예배 때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원입교인이나 학습교인도 참석은 할 수는 있지만은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그 성찬 예식에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여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입교인이나 학습교인은 그 시간을 넘기지 말고 서둘러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세례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세례를 받아야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구성원이 법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선거권도 없고 회의에 참여할 권한도 없고 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이것들이.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부의 예를 들었을 때 결혼식이 끝나도 그 동사무소 가서 부부로서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것이 마치 이제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인으로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세례를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세례를 받아야 될 교인들이 있다면 꼭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미루지 않고 세례 받을 때에 꼭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교에다는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답장은 아직 어제 보냈기 때문에 답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세례를 줘도 좋겠냐. 근데 구체적으로 물세례, 침례 이런 거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뭐라고 반응이 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침례를 하던 물세례를 주던 우리가 세례 받아야 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미루지 않고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장이 오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든 간에 세례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을 때 세례를 시행하고 또 우리가 정말 축복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